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오늘 읽은 18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 같은 이런 경건 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은 모르게 그리고 하나님만 아시도록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고,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경건 생활은 하나님과 자신만의 관계임을 강조하시고, 그런 경건 생활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금식 역시 다른 사람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먼저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장 2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이고, 자신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 같은 이런 경건 생활을 도구로 삼아서 자기의 본래 모습은 감추고 자기를 그럴듯하게 꾸며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래 금식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고 위기의 때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전쟁 같은 국가적인 큰 위기가 일어나거나 또는 큰 죄를 지었을 때 금식합니다. 그렇게 금식하는 이유는 앞서 말한 재난이나 재해가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초래되었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런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음식을 입에 대지 않을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금식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금식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자랑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을 보면 외식하는 금식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그들은 민족을 대표해서 민족의 죄를 회개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변질되고 금식하는 것을 자기 자랑거리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자기가 금식하는 것을 내세우고 싶어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금식하고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하면서 금식하는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금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상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에서 예수님은 바른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7절,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마치 금식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라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금식할 때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하는 사람은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보이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려면 은밀하게 다른 사람 모르게 금식해야 합니다. 그렇게 금식해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사람을 보시고 그에게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엘 2장 13절에서 요엘 선지자는 금식할 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금식한다는 것을 옷을 찢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금식을 외면하십니다. 기도가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처럼 금식도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야 합니다. 금식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아야 그 금식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보인다라고 오늘 구절이 말씀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 경건 생활의 본질을 잘 말해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그 사람이 우리의 경건 생활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은 박해받을 때 권력자를 의식해서 박해자를 의식해서 배교하기 쉽고 또 세상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 같은 이런 경건 생활을 할 때 오직 하나님만 보시도록 은밀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께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마음, 또 우리 교회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마음, 다른 사람과 또는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서 우쭐대기도 하고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망가뜨리는 요인들입니다. 우리 시대에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경건 생활이나 교회 행사가 많아서 사실은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유혹을 잘 물리쳐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경건 생활을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경건 생활의 동기가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한 수단이라면 그런 경건 생활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5장 후반부에서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6가지 예를 드셨는데 그 예를 드시면서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마음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18절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경건 생활을 하는 우리의 동기,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동기의 핵심은 바로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밀하게 경건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사람에게는 상을 받고 하나님에게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경건 생활은 허망한 경건 생활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순수하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느라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나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고 오직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으로 인해 우리 존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종일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빛이 환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